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사오니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복제야 얻었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순전함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은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삶을 잡고 고백하오니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크신 은혜를 나누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가 기억하며 충격과 바람을 타오르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거든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여 건강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실 때에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하루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기존의 새벽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보내며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매주일 오후 4시부터 6시에 중흥고등학교에서 축구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거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중흥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박기현 지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상선 권사님, 이명진 권사님의 아들 진섭군의 결혼 예식이 7월 2일 토요일 낮 12시 소풍 컨벤션 웨딩 뷔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장녀 사라 양의 결혼 예식이 7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 이라운지 서울대점에서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교육관에서 버스가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오니 교회가 아니라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에 1층에서 양측에서 청첩장을 안내위원이 들고 계실 것입니다. 청첩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위와 장마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은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율법주의자처럼 피치 못해 마지 못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함께해 주시는 은혜,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사모하며 기대하고 의지하며 함께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배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날씨가 굳었는데 지금은 좀 환한 것 같으네요. 지난주보다 오늘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또 인생 전부를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필요한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진심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계신 우리 자매님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저쪽에 우리 치훈이 옆에 회색 원피스 입으신 분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스크 써서 제가 잘 못 알아봐요. 그 뒤에 검정 티 입은 분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우리 치훈이 당진에 내려가서 엄마 아빠와 같이 생활하다가 오늘 처음 왔지? 아, 반가워. 진섭이 결혼 때문에 온 거야? 겸사겸사. 나도 축하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 사랑의 내외도 오빠와 함께 또 아들내미 이름이 로이? 로이. 엄마가 카톡에다 로이야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랬던데 아들과 함께 오늘 예배 또 같이 하네요. 팀파니 잘 지냈어?
살아있었네. 딴 데 안 갔네. 우리 교회 올라오고 기다리고 있었어? 대답 그렇다고 그래. 그럴 때는 4층에도 앞에 계신 분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고, 저쪽에 젊은 분들 세 분이 계신데 서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이에요. 이지영 집사님. 난 무슨 처녀가 앉아 있나 누군가. 그 뒤에 두 분은 커플이세요? 이렇게 오늘 처음 오셨죠? 이렇게 대답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끈해 좋아요. 구경하지 말고 예배합시다. 네, 그래요. 어디에나 계신 주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도 남자분도 처음 뵙고, 여기 까만 옷 입은 사람도 처음 보나요? 네, 그래요. 모두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성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3대 절기는 하나님이 꼭 지키라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회복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나요? 우리는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이고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환경과 여건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그죠? 코로나로 죽어가신 분들도 있고 고생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참 많이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덕분이고, 더불어 살고 나만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꼭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의사 표현을 좀 해주세요.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또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일세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 오늘은요 성령 강림 제3주이자 주변에는 없는데 세계교회가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게 뭐냐? 다 같이 여기 보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땅 보지 마시고, 땅 보면 졸려요. 여기 보세요.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다 같이 무슨 주일? 우리가 6월 6일 날은 현충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순국 선열과 조국과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잊지 않고 그 뜻을 본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다 같이 뭐 하기까지? 다 입을 열어. 뭐 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희생, 헌신, 미랄이 되어서 믿음도 지키고 복음도 전해주고. 옛날에는요, 이 성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죽었어요. 근데 숨겨서 몰래 목숨 걸고 지켜서 오늘 우리의 손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삶을 기리고 본받고 우리도 기념하며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사실 잊어버리고 살 때 많잖아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또 교회력에 따라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오늘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 후 3주 순교자 기념주일에 주신 말씀을
세계교회와 함께 오늘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와 또 뜻을 생각하며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되뇌이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믿으세요?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믿으세요? 어떻게 살라고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매주 하는 거지만 크게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전래시켜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들으라고 나 위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잘 깨닫고 알고 내 모습과 비교해서 내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과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요약을 하자면 어떤 얘기일까요?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상에 며칠을 계시고 40일 계시다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로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승천하실 날이 차간대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이다. 죽음 이후에 승천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음은 죽기도 전이고 부활도 보기 전이고 승천도 몰랐더랬지만 지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나고 났으니까. 자,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다가오고 이제 죽으러 가기로 결심해서 죽음의 자리인 다 같이 어디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야기 어서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의 얘기가 뭐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인. 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한 여인이 수가성, 거기에 사마리아거든. 너무 뜨겁고 뜨거운 대낮에 물들어 혼자 몰래 왔다가 예수님 만났던 그 이야기,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과정에 벌어졌던 얘기와 결론은 그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돌아서 다른 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또 예수님도 야, 너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믿고 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시는, 이제 어찌 보면 이 구원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기시고 계승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벌어졌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감이 잡히시죠? 2가지 얘기. 어느 성에서 벌어졌던 일? 사마리아 성. 길목에서 3사람을 만나서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들의 반응,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의미, 특별히 여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반응과 나는 어떠한 혹은 유사성 혹은 반대성이 있을까? 나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는 자는, 믿는 자는, 또한 나를 쫓아오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쫓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진리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고, 따라합시다. 따라가는 나를, 따라가려는 나를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하실까? 나는 잘 따라가고 있는가? 제대로 된 목적과 목표를 가고 따라가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주님과 계신 천국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과 화두와 질문과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따라가려고 하는가? 또 나는 제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또 해요. 이대로 가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 말은 잘 따라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그와 같을 수 있을까? 그와 같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 돼요. 나는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자,
먼저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졌던 일부터 살펴봅시다. 결론은 나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행동, 생각,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때로 나도 여러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게 뭐냐? 사자들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천병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정탐꾼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목적은 뭐냐? 가도 될까? 그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타진하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해 봐요. 정탐꾼이 가서 타진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특별한 이유가 뭐냐? 사마리아와 남유다는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리어졌듯이,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는 북쪽 땅이에요. 평양이에요.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여러분이 평양에 가려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갑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마을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못 가게 하니까. 그 말에 야고보와 요한이 저것들 봐라, 감히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을,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면서 감히 우리 길을 가로막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를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예수님의 길에 회방꾼 노릇을 하고 가로막는 저들을 불태워버리게 할까요? 그런 좀 과격한 그런 제안을 하자 예수님이 무슨 그런 말을 해? 꾸짖으시고,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그렇다면 다른 길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얘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왜 굳이 정탐꾼을,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갈 수 있는지를 타진하셨을까? 아까 말한 대로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남쪽은 북쪽을 향하여 개라고 불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남북이 분열되고 사마리아의 성읍을 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아수르, 그때 당시 최고 막강한 세력이었던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야합하고 타협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결혼하고 피를 더럽혀서 이스라엘, 결국 북쪽 사마리아 주민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망했어요. 남쪽도 결국 망했지만 그때 이후로 남북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거기를 함부로 통과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말에 더 발끈했어요. 그러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리심산으로 가야지라는 말로 반대하고 불허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말한 수가성 여인에게 여인이 예수님이 물 달라 하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우리를 상종도 안 하는데 네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마실 물만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달라고 할 거다. 너 지금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내 남편, 정식 남편 아니지? 그 말에 놀다 자빠지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대답해 보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동네 이 사마리아 성은 옛날 조상적부터 예루살렘 가지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또 당시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듯이 왕래가 임의롭지 않았고 원래 고향 예루살렘인데 북쪽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 간다고 갔다가 안 돌아오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절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고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은 성전을 딱 지어놓고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라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 만난다. 그리고 못 가게 했고 안 갔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더 뭐라고 할까? 은혜롭다고 할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확실히 좋다고 그럴까? 거기가 자기들의 신앙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와 선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 2개였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네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왜 우리 그리심산에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당은 안 들르겠다고 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 신앙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유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더더욱 예루살렘에 특별히 보나마나 예루살렘 성전에 갈 건데 거기 가는 김에 우리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당도 좀 들러라. 남유다 사람들은 그 인정 안 했거든. 그렇다면 안 돼.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남북 한참 이렇게 좋아질 때 북쪽에 가는 우리나라 관리들에게 북쪽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김일성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만수상 궁전인가 가서 참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린 안 하겠다고 했던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북쪽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아니면 멸시하고 부정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종교적 신앙 형태가 다르다고,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더럽다고, 신앙이 좀 우리와 다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가시기를 원했다. 왜 그랬을까요?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왜 말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존중하시고 그들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인정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포용성 사랑임이 다시 한번 읽혀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죄인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같이 앉아 밥도 먹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사람과 밥도 먹고 만나자고도 그러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 비유대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주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수용성이고 포용성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만나주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은 그때마다 우리가 교훈과 메시지를 살피면서 넘어가고 마지막엔 정리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저도 늙어가면서 보니까 늙으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대인관계가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제약이 돼요. 그래서 은퇴하고 새 사람을 만나고 나이 먹어서 새 친구를 사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생각이 때로 좁아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져서 배타적이 되고, 그죠? 힘들고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심성,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점점 친구가 많아지는지 좁아지는지 봐봐요. 점점 사람들에 대해서 열리고 개방적이고 호의적이고 포용적인지, 아니면 점점 폐쇄적이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제한을 두고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이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들도 만나주시고 그들도 인정해주시고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들도 존중받게 하시기를 원해서 거기 가려고 하셨고 만나려고 하셨고 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돼서, 그죠? 옛날에는 그냥 어우러져서 함께 살고 한 동네 사람들이면 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온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완전해서 주님의 자녀 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되는 배척되기 쉽고 배제되기 쉽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존중하고 배제하고 배격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다가가고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깨달읍시다. 때로는요,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거에 내가 이렇게 담을 치면 나중엔 결국 뺑둘로 나에게 담이 쳐지는데 중요한 건 나를 지키겠다고 친 담이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결국 나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드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자식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나와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놈은 이래서 싫고 저놈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게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게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나는 혼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능하면 신앙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대면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이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그와 일행을 배제하고 배격한 목적이 아까 말한 대로 지극히 신앙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어찌 보면 신앙적 생각과 관습과 편견과 자기 생각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듯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더 좋다? 혹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도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배제했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다 따라해봐요. 신앙도 대상은 하나이지만 형태는 방법은 같다, 다양하다. 감리교가 다르고 장로교가 다르고 순복음이 다르고 성결교회가 다르고 정통이라면 달라요. 달라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속한 교단과 내가 가진 신앙의 양태와 형식이 절대 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수가선 여인이 도대체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이고 정말 남다른 선생님이고 랍비니까 내가 질문할게.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심산 안 된다고 그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아니라 그래. 어디 가서 해야 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태도와 생각과 중심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장소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기도는요, 맨날 쫙쫙쫙 하고 목이 터지게 세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네? 특별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건 한국 교회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해 볼게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저녁에 혼자 집에서 새벽에는 내가 새벽잠을 이기기 어렵고 내가 일을 밤새 일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 일할 수는 없어. 기도하기 어려워. 그래서 저녁 일과를 마치고 애들 다 재우고 조용히 혼자 앉아 말씀 묵상하고 그때 주님 만나는 기도를 조용히 깊게 드리는 기도.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고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새벽에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저녁에 기도한다고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는 건 이건 다 인본적이라고 그러고 밤에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물론 안식일에 아침에 드리는 소제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꼭 저녁 7시에 예배 드려야만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예배 드리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적 풍습, 자기들의 예배의 풍습과 습관과 관행,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양태, 자기들의 생각과 교육으로 인한 신념, 철학,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리심산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정죄하고 못마땅해 하고 아니라 그러고 발걸음도 디디지 말라고 그러고 마구 그럽니다. 오늘 시대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나와 여러분에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하나다. 다양하다. 내가 그래 왔다고 그게 늘 맞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왔다고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복음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이 편협하고 자기 편견과 생각과 습성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와 다름에 대하여 무조건 배제하고 배격하고 정죄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폐쇄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없어야 함을 오늘 깨닫고 배웁시다. 세상에 있어서만 다름과 틀림이 아니라 신앙의 양태와 예배의 모습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 우린 열린교회고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 드럼 있고 어떤 데는 이건 뭐 예술학원에 있는 거지 왜 여기 있냐고 그러고 왜 또 심벌은 뚜르르 하냐고 그러고 기타는 왜 치냐고 그러고 또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은 왜 하냐고 그러고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유일하고 옳다라고만 고집하는 거 말이지. 아니기를 배웁시다. 아니기를 깨달읍시다.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가지고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불 때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 말, 이 행동의 메시지가 뭐냐? 보복하려 하지 마. 대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보복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은요 그 어디에도 보복이 없어요. 자기를 팔아먹고 홀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조롱멸시천대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본받아 삽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건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께 내가 맡겨버려라 그랬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게 혹은 홀대하고 내게 잘못하고 내게 못되게 한 인간들 내가 보복하려다가 나도 똑같아지고 나도 되짓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놔두고 따라합시다. 다른 길로 가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사마리아 통과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돌아가면 멀고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은 안전 때문에라도 멀어도 돌아가려고 했고 꼴배기 싫어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 가져서 가려고 했는데 반대하니까 그걸 뚫고 보복하고 때려잡아가지고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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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의 행동 방식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이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나라 전쟁 나면 돼요,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미국이 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할까요? 소련군에 그냥 한 방 때려치면 이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우크라이나를 지킬 텐데 그건 못 하잖아요.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안 할까요, 못 할까요? 뭔 말이지? 빨리 설교나 끝나요? 안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죠? 소련이 무서워서? 뭐 할까 봐. 미국이 맞대응해서 소련 우크라이나 침공한 소련 기지에 직접적으로 미국의 비행기가 출동해서 때리면 그때 3차 대전은 일어나는 겁니다. 난 뭘 느끼냐면요, 이 정부도 깨달았으면 좋겠어. 선제 타격한다고? 아니야. 북한과 우리가 국지전을 붙으면 미국이 오키나와에 있는 항공모함 보내고 마구 갖다 때려 부을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미동맹 가지고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그럴 것 같아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왜? 북한 뒤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소련과 중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대로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이고 북한은 대륙 세력이죠. 항상 충돌이 요충지돼요. 단순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이 절대 쉽게 개입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골병 드는 거예요. 뭘 선제 타격하고 뭘 갖다 들이퍼버서 저 정권을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벼락을 때려서라도 저것들 내 가는 길을 가로막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보복하면 안 돼. 무력을 사용하면 안 돼. 더뎌도 힘들어도 폭력보다는 평화, 쉽고 편안한 것보다는 안전하게 모두가 다 피해보지 않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와가지고 하는 짓이 불이나 때리고 그들을 폭격해서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인류 구원을 하겠다는 거, 이거 어폐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분란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쪽도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이쪽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해서 서로 내 의견이 좋다고 서로 싸우고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점점 무너져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폭력도 괜찮고 뭣도 괜찮아. 아니야, 예수님은 돌아가자 그랬어. 싸우지 말고 가자. 더디더라도 평화의 길을 가자. 어려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길로 가자.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 행동 양식, 의식 구조를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방법을 가지고 갈등 없이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평화의 삶,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은혜되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끝나야 이 교회 예배 짧고 은혜 들어오고 좋다 그럴 텐데 어떡하지? 하나 더 다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내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지 않으려면 순교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순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불현듯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그 말은 그냥 믿겠다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봉사하고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죠. 그 말에 예수님은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날 따라온다고? 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것 정도도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 기초적인 내 삶의 터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 게 나야.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너는 머리 둘 것이 있겠냐?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너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냐?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소개되어 있어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 하면 유대 당시에 학식과 재력과 권력에 있어서 유대인 중에 최상위 레벨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따라가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좋은 직업, 자리 다 놔두고. 권사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1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2번, 이해를 돕기 위해 노리는 게 있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의중을 파악했기 때문에 네가 나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재력, 권력, 부귀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나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봐요. 호산나 하고 예수님 따르고 인정받고.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죠? 우리 보면 윤석열, 이재명
그거에 사람 미치는 거야. 뿅 가는 거야. 연예인들이 그거에 가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초조해하면서 우울해하고 불안하다가 결국 인기 떨어지면 그것만큼 공허한 거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측근들이 지금 윤핵관이니 무슨 이핵관이니 그 인간들이 다 그 옆에 붙어서 그거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서기관도 딱 그거 예핵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목적이 정치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거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해. 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한 방 빵 놓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들이 그래서 너 진짜 목사 되려고? 왜? 내가 젊어서 읽은 책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자네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가려나?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아닌 다음에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괴로움의 길인지, 특별히 우리같이 개척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이사를 하고 정말 온몸을 던져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럴듯하게 행꽃집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금 현재만 보고 나도 목사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목회나 해볼까? 혹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목적이 이 서기관과 꼭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고초를 겪으면 널브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를 떠났겠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를 부인했겠어요? 성경에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다 실망해서 했어요.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고초받았거든.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무시당하고 홀대받았거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순교자들은 내가 이르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겠나 한 사람들은 순교 안 당했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지. 그래도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지.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잠깐이라도 잠시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믿고 가고자 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지명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은 따르긴 따르겠는데 예수님 내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나로 먼저 가서 따라해. 먼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요. 아버지가 장사됐던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도 시신을 만지면 안 되지만 자기 가족 시신 만지는 건 허락했어요. 이건 인지상정이야. 윤리의 문제이지 신앙 이전에. 근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빨리 하나님 나라 전하래요. 폐륜,
비윤리, 부도덕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걸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대답의 뜻은 뭐냐? 이건 참 난해한 해석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해석이 참 많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말씀의 뜻을 참 풀이가 다양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이고 가장 그래도 동의하는 해석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말은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더 풀어 말하면 세상의 일은 허다못해 그게 부모의 장례라 할지라도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특별히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인지상정의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효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육신의 일이냐라고 할 때 뭐가 먼저 이어야 하고 여러분은 뭐를 먼저 하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많은 분이 나왔지만 예배가 먼저이고 주님 만나는 게 먼저이고 성가대 찬양대에 서서 매주일 내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돕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사람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갔다 오래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지 그러지 거기 먼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부모님 장례가 주일을 끼면요 그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4일장 5일장 했어요. 지금은 주일날도 장례 다 해달래요. 해요.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장례가 아무리 급해도 어차피 하루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배하는 일, 성전에서 맡아 내가 봉사하는 일, 주님께 해야 할 일을 후순위로 두고 그게 먼저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결혼 안 합니까? 주일날 하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 편할 텐데 주일은 주님 예배하는 날이기에 그리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길 원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뭔가. 세 번째, 이 사람은 자원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하옵소서. 이것도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자, 주님 따라가면 언제 집에 올지도 모르고 가족들에게 허락도 받아야 되고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해야 되잖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엘리사도 엘리야 따라 나서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에 있어서 선생님 내가 한 가지 요구가 있어요. 내 아내에게 작별 인사 입맞춤하고 오게 하옵소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때에 그의 마음을 헤아린 예수님은 손에 쟁기 잡은 사람이 쟁기질을 하면서 고랑을 내는데 자, 저 목적을 향해 가는데 뒤돌아보면 그 고랑이 똑발라요? 안 똑발라요? 안 똑바른 것처럼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일에 딴 데 신경 쓰고 걸리적거리고 이것저것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먼저 가서 이거 하고 이거 하면 합당하지 않다. 아마 예수님이 파악하건대 집에 갔다가 인사하러 갔다가 안 왔을 확률이 높아. 작별 인사하는데 마누라가 말리면 못 오잖아. 그래서 주님은 다른 데 집중력을 뺏기고 딴 데에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주님의 일에 합당한 일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 여러분도 고랑을 갈다가 이 일에 신경 쓰이고 저 일에 이놈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하다 말다 갈짓자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초지일관 집중력을 잃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름질하여 합당하게 여기시는 제자가 되어 쓰임받고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봐요. 순교하기까지 이른 사람들은 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응하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떠나가고 중단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렸을 거예요.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릴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네. 믿는다면서 우선순위는 항상 육신에 있고 사람에 있고 친구에 있고 뭐 노는 데 있고 돈에 있고 그러니까 항상 밀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처럼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꾸 신경 쓰는 게 많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거기 일주,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시험 들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흔들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생각에 포로되어서 자기가 알고 생각하는 것만이 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타적이고 배제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나와 다르다고 그게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절대로 정죄해도 안 되고 배타적이 돼도 안 돼요. 세 사람에게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정도이고 이게 원리이고 이렇게 행하며 갈 때 우리는 주의 제자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현재 내 마음, 생각, 의식,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바른 방법 그리고 옳은 태도와 자세와 생각을 오늘 바로잡읍시다. 그래서 목적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서 인정을 받으며 주님이 귀한 일에 쓰시고 사용받고 마지막 날에 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배웁게 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혹은 깨우쳐야 할 게 뭘까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닫고 결단하며 새롭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오늘 여기 교회 왜 왔나? 난 예수 왜 믿나?
나는 예수 왜 따라가나? 나는 목사가 왜 됐나? 나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가 왜 되려고 하나? 교회에서 왜 중책을 맡기를 원하는가? 주님께 기대하는 가장 궁극적인 게 뭔가? 내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 세 사람의 모습 중에 나의 모습은 없을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준 그분들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그분들이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실지 생각해 보며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세 번째 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키고 저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쓴 그들을 생각해보며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봅니다. 나는 과연 순교에도 이를 수 있을지, 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옳은 것인지, 주님,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영,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무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전하고 받습니다. 주여, 내 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입에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며 영생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목적을 분명히 하며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복 내려주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섬기고 살해하고 봉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여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믿음으로 받고 다짐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에 박수합니다.